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전장을 하겠는데 12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거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니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니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유대인들이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하려고 애를 씁니까? 7절을 보면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무죄를 증거하고 베스도는 유대인들을 마음을 얻고자 해서 예루살렘에 가겠느냐 하지만 바울은 가이사의 법정에 갈 것을 원합니다. 두 종류의 법정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법정이요. 다른 하나는 가이사의 법정입니다. 예루살렘의 법정은 율법 앞에서 죄가 있는가를 없는가를 공의의 재판을 해서 율법으로 정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법정이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에서 어긋난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법정의 결과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를 정하려는 예루살렘의 법정 이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계시록의 교회 중에서도 나오는 서문학 교회도 그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나 그들은 사단의 회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범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간 거죠. 그들을 끌려가게 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을 쉬게 하는 안식을 지내게 했고 그들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고 하고 돌아온 자들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을 했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법정이
법정이 세워진 곳입니다. 바리새인이 생겼고 서기관이 생겼는데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허락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세워지고 서기관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도록 예루살렘이 주어졌으나 그들에게는 모양은 있으나 그것에 하나님의 공의는 없었더라라는 거죠. 그들이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를 고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고발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베스도는 어떻게 심리하는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였지만 바울은 항제 판결을 받도록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저를 지켜주라 명하였다. 바울은 왜 가이사에게 가리라 라고 말을 했고 나를 지켜주라고 말했느냐. 예루살렘의 법정의 판결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이사의 법정을 신뢰하고 그곳에 보내달라고 말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로마에 가서 네가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똑같이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로마에 보낼 것을 그는 알았고 그래서 가이사의 법정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다가 그 목숨이 끝날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의 판결이 어떻게 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로마에 가야 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야 할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 바울이 여기까지 올 때에 그의 일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둘 만큼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까지 그는 잘못된 깨달음 속에서 자기의 의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성령의 안수를 받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지고 3년이나 다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방인의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해서 이방인의 사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루고 마지막 마침이 될 때에 그를 세상이 주관하고 있는 법정 가운데 나아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를 바울이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그가 주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할 때에 세상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 법정으로 끌고 가고자 했고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 이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갖고 있는 이론은 이 자체를 진멸해버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한 거를 증거하는 자 자체를 진멸해버리고자 그를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도 또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려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걸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증거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육체의 사람, 정욕의 사람이 죽지 않고는 거룩함을 입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신 거죠. 육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 공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공의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율법적으로도 죄를 지은 것이 없고 성전으로도 죄를 지은 것이 없고 또 가이사의 법으로도 죄를 지은 것이 없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도 죄에 걸리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에 가겠다는 게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긴 하지만 바울은 어떤 것에도 걸릴 만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를 돌아볼 때 결격 사유가 많이 발견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정력을 벗어버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결격 사유들이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그것은 율법 앞에서 그 율법이 법이 되어져 있는 자인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뭐가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부족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자기네들이 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역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도 부활을 믿는 자들인데 문제는 그들이 죽인 예수를 부활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한 것이 율법에 걸리거나 성전법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가 그만큼 율법에 흠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공의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내 의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 의를 따라서 사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리를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 안에서 거하라고 오셨어요. 예수님 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내 말이 곧 영생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고 우리에게 생명이고 진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진리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서 말씀을 살라고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라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읊으라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진리 가운데서 거하고 진리를 따라서 율법을 준 목적과 똑같은 목적,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공의를 행하며 그 의를 행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새 노래가 뭡니까? 그 노래는 세상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심령에서 만나서 그 생명을 얻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자로서 구원과 그 구속함을 맛보고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새 노래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진리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어떤 자들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죽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공의의 삶을 사는 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법을 지킨다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것이 마치 새 노래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생각하나 육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 인을 뗄 때 그 인은 누구를 위해서 인을 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위한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죄 없음을 하나하나 밝혀내기 위해서 떼어지는 것이 인입니다. 왜? 계시록을 보면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 탄 자가 이기고 붉은 말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검은 말이 나와서 기근으로 사람들이 영혼들을 팔게 되어지고 청색 말이 나올 때는 사망이 뒤를 따라가면서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린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한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심판이 옳은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렸던 120문도에게 이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받았으나 방언의 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성령 세례가 임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왔어요. 인을 띠는 사건 속에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을 뗄 때마다 하나씩 사건이 일어나는데 말은 전쟁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이 이전에 바울의 시대에 있었던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이때에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흰말이 광명한 천사가 이긴 것처럼 바리새인이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바리새인이 이기고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
무엇을 기억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감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과 이게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라가 임금이 바뀌고 전쟁 속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바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서 로마의 집권이 이를 때까지 이들은 전쟁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이기는지를 경험했어요. 세웠다가 무너지게 하고 세웠다가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무너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서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바벨론에 끌려갔을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육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에 조금 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왜 가이사야에게 가겠다고 했어요? 로마에 네가 가서 서리라. 거기서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담대하게 외쳤던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부인 안 했어요. 하지만 자기의 의를 버리지 않은 건 달라요. 오늘날 교회가 자기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단이 서로 옳다라고 주장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을 핵심 공의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희석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세워놓은 그 공의 말씀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냐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내 욕심과 내 생각 플러스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 있는 말을 하고 어떤 때는 육의 말을 하고 주님이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양다리가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육이 있으나 육의 정욕을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도 치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의의 길을 가는 사람, 예루살렘 법정에 쓰든 가야바 법정에 쓰든 죄를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발할 것을 가지고 다 얘기해도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조차도. 또 이방인인 베스도가 볼 때에도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죠. 허물을 정말 감출 수 없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죄 지은 거 회개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의 길을 가면서 죄인의 길을 가는 그것조차도 합리화를 시켜서 타협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관가하시는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살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의 의 안에 사는 자에게는 새 노래를 부를 만큼 예수님의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님의 영이 그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법도 지배할 수 없는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로 살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도 없는데,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또 이를 세웁니다. 황제에게 보내려면 합당할 만한 죄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죄목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죄목을 찾을 수가 없구나 하고 지나갈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베스토 같은 아그리빠 왕같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나를 데려다가 놓고서도 나에게서 죄목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의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어떤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에게 조명이 되어지면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잘못했어요. 대강 통하는 회개를 하지 않는 거는 내가 처절하게 죄를 지었는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꼭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죄라고 느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내가 이 정도 잘못했어요. 이래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다 보면 오열하는 애통함이 나오게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깨끗하게 잠을 얻으려면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있고 온전한 회개는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되어지는 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회개해놓고 또 짓고 회개하고 지금 온전한 회개가 안 된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예루살렘 법정도 가야바 법정도 사단의 법정이에요. 거기에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법정에 끌려가도 그들이 죽이고자 하면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 없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확실하게 뿌려진 사람.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회개된 심령.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나도 초점이 맞춰져서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자 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구원함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떤 법정에서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바울을 가이사 법정에서도 살려낸 것처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 속에서 아니면 교회의 법정 속에서 살 길은 없습니다. 교회가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의 교회에서도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거 각오해야 돼요. 바울이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의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믿음이 확실하게 준비되어지는 이유는 마가다락방에만 성령 강림이 이 시대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10일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그 권능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지 모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각자가 기도하면서 10일을 예배와 기도밖에는 드린 것이 없을 겁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었지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추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수는 환난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평안한 가운데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준비시키고 있을 때입니다. 아멘. 7이 주님이 지금 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띄셨죠. 근데 그것이 아직 교회 가운데서 떼어지지 않았잖아요. 온전히 거룩해지지 않았잖아요. 온전히 거룩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직도 벗어버리지 않은 것들, 아직도 진리 안에 살지 않고 있는 것들, 아직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지배를 받지 않은 것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애통하는 심령으로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가이사로 보내소서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은 없습니다. 우리 능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삽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멸망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이 아무리 허물을 찾아도 그에게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그 말 때문에 그가 고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만큼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의롭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있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자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셨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자 지금도 이 환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법정이든 가이사 법정이든 아버지 그 법정의 재판이 바울을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 보낼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가이사의 법정에 가기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의 어느 곳에 내어놓아도 우리는 죄 없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죄 없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대해서 우리는 죽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 살고 예수님의 그 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하고 거룩함을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사는 자가 되어지고 의의 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사람의 생각과 감정 속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할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부어주기 원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부어주기를 원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성령님, 정말 주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육신의 자아가, 의가, 감정이,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정말 쓴뿌리로 말미암아 자리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속임수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오직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의 길에 걸어갈 수 있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고자 원하시는 강력한 그 기름 부음의 성령이 우리 각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정말 영혼들 부족하나 주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마야와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서 모두가 일어나 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법정이든 가이사 법정이든 어느 법정에서도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예수님의 그 피로 덧입혀진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석자를 기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진리의 길에 서서 어디에 있으나 정말 죄를 발견할 수 없는 의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그 뜻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단호하게 선포한 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모든 삶의 행보를 행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원하고 바라해서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축복하시고
또 오늘 감사의 예물과 10의 1과 주일 헌금과 성전 헌금을 드리며 또 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케 해서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